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는 앞차 때문에, 또는 신호를 무시하는 보행자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그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은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고, 어떤 분은 무례한 운전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채로 지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2025년 도로 위의 차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급해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는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4가지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운전 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 보행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까지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이 4가지 진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운전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럽게 치솟는 분노입니다. 누군가 끼어들 때, 신호를 무시할 때, 또는 위험한 운전을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순식간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그들이 겪는 여러 시험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순간순간 분노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에게 듣기는 빠르게, 말하기는 천천히, 그리고 화내기는 더욱 천천히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운전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각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내뱉고 보복 운전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즉, 그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 운전자가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당황한 건 아닐까? 이렇게 먼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욕설이나 비난의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폭발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택시기사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서울 시내를 매일 운전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겪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끼어들어도 화를 내고 경적을 울리고 때로는 차에서 내려 다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기로.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끼어드는 차를 보면 자동적으로 화가 치밀었고 손은
이미 경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정도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그 운전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그분의 운전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보복 운전을 하지 않고 경적도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양보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년에 입원해서 3번씩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몇 년째 무사고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전 시간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운전이,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수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 신호를 늦게 켜는 차,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작은 도시에 있던 교회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옷 입는다는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옷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입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일정과 날씨를 고려해서 적절한 옷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내와 온유함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기 전에 우리는 이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도로 위에서 만날 다른 운전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운전하겠다.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도로 위에서 우리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느리게 가는 차, 너무 빠르게 가는 차, 갑자기 끼어드는 차,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차.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배신을 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 위에서 만나는 작은 불편함과 실수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는데 그 길이 항상 막히는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앞 도로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가득했고 서로 먼저 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분도 조급한 마음에 다른 차들과 경쟁하듯이 운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골롯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운전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학교 앞 도로에서 한 차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속도를 줄이고 그 차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며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 차를 먼저 보내줬어요? 그분은 손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 그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하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양보 운전을 하시니 다른 운전자들도 그분께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 도로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주들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손주가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운전하실 때 예수님처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인내와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운전할 때 우리 자신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전 모습이,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운전대를 잡기 전에 이 옷을 입으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영적인 옷을 입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전이,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차 안은 나만의 공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위험과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광야와 동굴에 숨어야 했고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이 발견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올 곧 음부에 내려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운전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수석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하면 주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우리가 보복 운전을 하면 주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운전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시면서 전국을 다니십니다. 긴 거리를 혼자 운전하다 보면 외롭고 지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졸음과 싸워야 하고 위험한 상황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욕설을 하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시편 139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화물차 안에도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 이후로 그분은 운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조수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내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 때는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다. 다른 운전자가 끼어들면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교통체증에 걸리면 주님, 이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운전하시니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운전 시간이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안전운전 기록이 회사에서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느냐고. 그분은 대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운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분의 운전 기록을 보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분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운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운전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전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잠듭니다. 정작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간은 다릅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운전대를 잡으실 때마다 조수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전이,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운전자, 갑작스러운 고장, 주차 공간 찾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정부의 압박, 그리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 불편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전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통체증에 걸렸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화낼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보하는 마음을 연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 부족한 제게 걷기 운동을 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분의 차는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는 크게 파손되었고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운전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핸들만 잡으면 그때의 충격이 생각나고 앞차만 보면 긴장되었습니다. 심지어 차를 팔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사고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통사고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씩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큰 부상 없이 살아있음에 감사. 둘째, 상대방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음에 감사. 셋째, 뒷좌석에 자녀들이 타지 않았음에 감사. 넷째, 보험이 있어서 차를 수리할 수 있음에 감사. 다섯째, 이 사고를 통해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되었음에 감사. 여섯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음에 감사. 일곱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음에 감사. 이렇게 하나씩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운전할 때마다 감사하는 연습을 하겠다고.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운전할 수 있는 능력, 갈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신호등에 걸리면 주님,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주님, 와이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 땅을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면 주님,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님,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운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더 감사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더 감사하고 일할 때도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감사 간증을 자주 하시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됩니다. 교통체증도, 끼어드는 차도, 주차 문제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운전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분노와 조급함을 몰아내고 평안과 여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복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차가 바로 이동하는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운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시동을 걸 때 감사하고, 출발할 때 감사하고, 운전하는 내내 감사하고, 도착했을 때 감사하십시오. 교통체증에 감사하고, 끼어드는 차에 감사하고, 신호등에 감사하고,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전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운전 중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고 잠시 멈추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내와 온유함으로 운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운전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운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도 주님께서 조수석에 앉아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운전은 달라지고 운전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운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통체증도 끼어드는 차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 제목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4가지 원리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전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인내와 온유함을 옷 입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운전하는 내내 이 4가지 원리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운전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도로 위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음을, 여러분의 차가 바로 이동하는 예배당이 되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로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안전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